네, 목요일은 책과 함께합니다. 홍도구 목사의 기독교 서평 홍독서 홍도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성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잭 레빈슨의 성령과 신앙, 내가 알지 못했던 성령이라는 책을 지난주 소개해 주셨고 네. 그 책을 중심으로 3주 동안 성령에 대해 신선한 통찰을 소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특별히 지난주에는 성령하면 대부분 오순절 성령, 뜨거운 예배 혹은 수련회나 기도회 때 성령의 그 경험, 체험 네.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 이런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요셉,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지난주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를 소개시켜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두 권의 책 중에서 네. 이 성령과 신앙이라는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미덕, 황홀경, 그리고 지성의 통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키워드를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뭐 요셉, 다니엘, 네. 혹은 부살렐과 오홀리악 같은 사람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일상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미덕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다뤄볼 키워드는 자연스럽게 황홀경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하면 떠올리는 굉장히 뜨겁고 신비하고 네. 뭔가 무아지경의 경험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런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앞서도 성령하면 자연스럽게 체험 네. 이 단어가 이렇게 뒤따라온다 이렇게 체험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이야기가 그 체험을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이렇게 국한시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주제가 신선하게 다가왔었거든요. 네. 성령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그 말씀하신 대로 미덕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 다뤘다면 오늘 이제 그 지난주 이야기 나눴던 걸 좀 기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그 체험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체험에서 벗어나서 네. 좀 더 신선한 이야기가 전해질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인데 이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눠주시죠. 네. 이 책의 두 번째 챕터 제목이 뭐냐면 황홀경 제자리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뭐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체험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제자리가 어딘가 요걸 결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찾아야지 기독교 신앙이 좀 의미 있을 수 있는지 네. 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런 이야기를 좀 듣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만 영적 체험이 있어. 요렇게 보면 안 되고 오순절 성령 체험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에게도 성령 체험이 있고 그런 성령 체험과 유사한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바깥에도 그러니까 신약 시대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도 그 비슷한 영적 체험이 있다. 좀 네. 이렇게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자가 이거를 전제로 깔고 구약에 있는 영적 체험 그리고 신약 시대의 교회 바깥에 있었던 영적 네. 체험과 그리고 성경에 나온 영적 체험을 비교하면서 어떤 영적 체험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구약에 있는 영적 체험 그리고 신약 시대에 있는 유대교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세계의 문헌들을 뒤져서 그 유사한 영적 체험들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체험은 어떤 의미에서 좀 독특하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좀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체험 그리고 그와 비슷해 보이는 다른 체험을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 좀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쉽게 네. 이렇게 잘 전달한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체험의 핵심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구약 성경에 보면 뭐 호세아서나 미가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적할 때에 엘리야가 했던 말을 보면 우리가 흔히들 황홀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이성을 초월하고 뭐 그런 영적인 체험이 있죠. 예컨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로는 신들림, 네. 접신, 빙의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인격을 초월한 어떤 영에 대한 체험 네. 그런 체험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호세아서나 미가서나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가 저 정신도 못 차린다 약간 네. 이런 맥락이 있거든요. 그와 유사한 사례가 어디에도 등장하냐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예언자의 무리와 함께 있었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이 예언자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을 대면하긴 했던 것 같은데 거기 네. 보면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대면하면서 옷을 벗어버리고 뭐 하루 동안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영을 경험하기는 했는데 얘가 제정신이 아니었더라. 약간 네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그런 류의 그러니까 제정신을 잃은 영적 체험에 대해서 성경이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하더라도 제정신이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 체험의 맥락에서 보면 인간의 자의식 혹은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린 과도한 영적 체험, 뭐 아까 말했던 접신, 빙의, 뭐 이런 신들림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한때 그 이제 성령 체험 뭐 이런 그 임재 뭐 이런 것들에 네네. 좀 관심이 많았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몇 년 전이다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말감이 금리로 변하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성령 체험이라는 영적 체험을 신비주의적인 환상에 빗대서 이렇게 그걸 이제 그런 경험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황홀경 제자리 찾기라는 이 소주제를 봤을 때 그 제자리 그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다가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의식 또는 이성을 잃어버린 경우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우려한다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성령 체험 그럼 그 진짜 성령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요. 그 진짜 성령 체험을 했을 경우에는 뭐 앞서 신들림, 접신, 빙의 이런 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아말감이나 그런 영적 체험이 한창 어게인 150 운동과 유사한 그 시기에 굉장히 이제 부흥을 했었죠. 굉장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 옳다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구약 성경에서도 뭐 입신이나 신들림이나 빙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유사하게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에 쓰여진 글에도 보면 요 비슷한 체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영적 체험이면서 예컨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시인이 되려면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영이 내한테 들어와서 시를 쓰기 시작한다. 그래야 진짜 시인이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세계 델피 신전 같은 데서 신탁을 받는 예언자들 보면 신탁을 받을 때 제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접신 상태에서 내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런 내가 사라지고 신이 나를 주관하는 상태야말로 진짜 탁월한 영적 경험이다. 그걸 해야지만 우리가 뭔가 정점을 찍을 수 있다. 요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의식을 잃어버린 상태를 굉장히 뛰어난 체험이라고 이야기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반면 구약 성경조차도 그리고 신약 성경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결국 신약 성경조차도 그런 체험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 우리 성령은 그렇게 체험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부정적인 성령 체험과 말씀하신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장려하던 영적 체험 사이에 일종의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영에 의해서 자신의 이성을 상실하는 것. 결국 이 이성을 상실하는 신들림,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모습들. 이것과 같은 영적 체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한 성령 체험은 이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런 체험처럼 성령 체험이 왜 필요할까? 이런 질문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혹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더 깊은 체험, 더 나은 체험. 그러니까 체험이 목적이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영적 체험이라는 건 일종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건데 네. 이 수단이 되어야 될 영적 체험이 어느 순간 목적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 70명을 모아놓고 모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후에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왜 성령을 부어주셨을까 생각해보면 모세 이외의 70명에게도 리더십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네.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뭐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들에게 머리를 쓰고 예언하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 남녀 차별 아니냐 이러면서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가타부타의 이야기가 있지만 네. 관건은 뭐냐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성령이 내릴 때는 자신의 남편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에서 네. 남편이 앉아라면 앉아야 되고 서라면 하면 서야 되는 그 여성이 적어도 수건을 쓴 상태에서는 머리에 뭔가를 쓴 상태에서는 네. 성령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 내가 말을 해도 된다. 다리 말하면 머리에 쓴 것은 인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즉 성령, 즉 영을 부어주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직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인정한다.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성령 경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 부어진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성령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전혀 의미 있게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 사람들 의미가 있어. 이 사람들을 통해 나의 일을 행할 거야라는 의미에서 체험을 부어주셨다. 즉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 네. 않을까? 이런 질문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한 건데 네. 우리가 그걸 좀 역으로 그것들이 목적이 돼버린 경우들이 있었고 네.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앞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황홀경 제자리 찾기에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 그대로 영적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영적 체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이 제목을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성경에 있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는 올바른 형태의 영적 체험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본문을 살펴보면 개인의 이성이나 주관을 건드리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신사십니다. 전혀 네. 건드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이 침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성을 오히려 건드리지 않는 거다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이 임했을 때 정신없이 체험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체험 왜 주셨지? 그 의미가 뭐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맥락이 신약 성경에 있는 영적 체험의 본문에 보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방언을 막 말할 때 방언으로 여러 나라의 말들로 복음을 전할 때 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외국어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지? 네. 왜 우리가 우리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까라고 질문해요.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러니까 성령 체험에서 항상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란 게 무아지경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어떤 신내림을 받아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무언가를 보고 경험하고 이성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로 말하는 맥락 속에서 성령 체험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래요. 우리가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에 방언을 했던 그 사건을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아지경으로 아무 말이나 짓거렸는데 그것이 외국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 복음을 이해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저자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외국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한 이후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서투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언어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기 시작했다. 담대하게 그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사건들을 보면 성령의 경험은 분명히 신비한 영적 체험입니다. 네. 근데 그와 수반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이성에 근거하여서 그 뜻을 묻고 그 뜻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항상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 체험 못지않게 이 영적 체험을 분별하고 증언하는 이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이 책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신내림, 접신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신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체험이 그 신내림과 접신의 그런 체험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 기도라고 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걸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 방언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다 보니 그게 외국어였다. 뭐 이렇게 이해해왔지만 이것 또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네요. 예. 이 신비한 영적 체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아마 아는 분들 나도 한번 영적 체험을 경험해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영적 체험을 했지만 그와 더불어 이성은 살아있고 자신이 알고 있던 외국어를 통해서 자신에게 임한 성령 체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이미 배우고 있었던 영어로 전도하는 광경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저는 독특한 주장이라서 읽고 진짜 재밌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 체험을 계속해서 본문을 연구해봤더니 성령 체험을 한 개인이 이성을 가지고 체험의 의미를 계속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예컨대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경험이 일어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입신, 신들림, 빙의가 되어서 와 예수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뭔지 묻고 찾아가서 안수를 받고 그 가운데 점점 그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이 사람이 사도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체험 속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아지경 속에서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성을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촉매제 역할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존중하면서 체험하게끔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제 성령 체험은 결국 우리의 이성을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맥락 속에서 촉매제로 설악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하나님 한 번만 좀 한 번만 저들이 알 수 있게 뭔가를 좀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정말 허무맹랑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성령님 여기서 뭔가 좀 하나 보여주세요. 뭐 이런 마음이었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과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마음이 우리가 성령 체험은 말씀하신 신들림, 입신, 빙의 이런 절대적인 체험으로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이성과 인격을 말살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이성을 존중하고 우리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대표적인 본문이 사실 베드로의 체험일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부정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때 이성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일까? 황홀경이 이성을 무시했다면 그냥 시장 가서 바로 사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의미일까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죠?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그때 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가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의문을 가지고 따라가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성령이 이방인에게 내린 광경을 봅니다. 그제서야 깨닫죠.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메시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한 번에 딱 보여주고 이성을 말살시킨 게 아니라 과정을 통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성이 살아있는 베드로는 끊임없이 물었던 거죠. 의미가 뭘까? 의미가 뭘까? 이런 의미구나. 즉 이 성령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성령 체험은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성령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오늘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을 허락하신 사건이 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 그리고 베드로가 부정한 음식 먹는 그런 환상이나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견을 깨트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체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신 겁니다. 네. 항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크심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 인격을 말살하지 않고 그 어떤 성령 체험을 통해 촉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고 또 납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때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체험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가물가물한데 네. 그때 들었던 메시지는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를 해야 된다. 네. 어려워도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체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사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체험은 체험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네. 그럼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체험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편견을 넘어서야 되고 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 자체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성령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의미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뜻을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둬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독서 홍동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